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나라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지키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가져갑니다.
지난주에 이어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을 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오신 빛 되신 예수님 그 빛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비추고 계시는데 그 빛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보시면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의 권세라는 말은 엑수시아라는 말로 자격, 권리, 권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즉 이 말씀은 가족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도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씀을 육신을 입어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종종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어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찬송가 122장 4절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어라고 하면 이단이 됩니다.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단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에서 성육신 교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육신을 입어라는 표현은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14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요한이 제일 먼저 1장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러한 논리를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중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성경에서 진리는 검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좌우의 날성검, 즉 좌우의 날카로운 칼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십니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날카로운 칼과 같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성품, 잘못된 죄악을 도려내고 잘라내고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은 베푸시는 사랑, 베푸시는 혜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부드럽고 달콤합니다. 여러분, 이 부드럽고 달콤한 은혜만 우리의 삶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 삶에 은혜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진리가 없는 가짜 은혜, 싸구려 은혜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보다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더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은혜만 받으려고 하다가 진리가 날카롭게 우리의 심령을 찌르면 그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냥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거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변화하고 성장하는데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다윗 같은 위대한 분도 10년 넘게 걸려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자유롭게 믿음 생활해도 괜찮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단계는 매우 장성한 수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이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성실하게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한 10년 정도 몸부림치고 나서 고백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즉, 진리를 이해하고 한 10년 이상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싸운 후에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오히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입니까? 진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이 찔리면 하나님께서 이 진리로 나를 치료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회개하고 고쳐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아프고 힘들고 부담이 된다고 그냥 수술대에서 내려와 버리면 우리는 치료받을 수도 고침받을 수도 없는 세상의 사람, 죄의 사람, 마귀의 사람이 되어 살다가 결국 우리에게서 진리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도 떠나게 됩니다. 바라건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분명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사역도 먼저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세례 요한의 신앙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그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나를 고쳐보겠다, 성장시켜보겠다, 성화되어 보겠다 라고 이렇게 진리를 붙잡으면 우리는 신앙으로 살게 될 것이고 충만한 은혜가 즉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율법도 있어야 되고 은혜도 있어야 되고 진리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율법이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인지를 동전적으로 다 살펴볼 때에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은 18절 말씀을 통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1절에서 18절까지 서론 부분의 결론을 1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독생하신 독생자라는 말은 모노케네스라는 말입니다. 유일한 하나뿐인 이라는 뜻을 지닌 모노스라는 말과 나타라는 뜻의 케네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생자의 뜻은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인데 이 말씀이라는 노고스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대로 담고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님 그대로 담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요한복음의 서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만방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우리의 구원자시오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걸어가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은혜를 저희만 간직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이 빛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진정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자 힘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